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기운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368자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아멘.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참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지게 해주셔서 더 이상 사망과 죄와 어둠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과정 속의 일들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어두움이 정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과정 속의 일들로 정말 믿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2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서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말씀의 비밀은 우리의 삶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직군의 사람들, 수많은 성격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접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눈을 열어서 그 현장과 사람과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알아도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힘과 용기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바르게 산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과 용기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바르지 않고 많은 어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살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워져 있는 만큼은, 우리가 죄에 잡혀 있는 만큼은 비교당할 수밖에 없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원치 않아도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비교되니까 교만 혹은 절망, 이러한, 그리고 눌림, 이러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선함을 따른다는 것은 되게 힘듭니다. 왜? 나의 원수가
바른 길을 가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바른 말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 돼요. 너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돼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그 원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바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잡혀 있는 만큼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그렇잖아요. 여야가 있는데 바른 말을 하면 지지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히려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깎아내리죠.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자기가 더 나은 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의 그 어두운 면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악에 속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표현들로 또 에베소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두운 단면들, 사람들이 숨기고 있고 가리고 있고 감추고 있는 그 어두운 단면들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열어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참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조차도 쉽게 감정과 입장과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러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이렇게 휘둘리고 우리가 길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황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욕심에 끌리고 이익에 끌리고 그러한 조건에 끌려다니다 보면 무엇이 바른지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바르지 않은 일까지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알려줍니까? 아주 영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곳,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그것이, 그 원인의 문제가,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는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원인에서부터 드러난 문제가 우리의 실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결같을 수 없는 게 됩니다. 한결같지 않은 마음들이, 한결같지 않은 모습들이 한결같지 않은 추와 그 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조금 더 이익을 보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추와 저울의 추를 속이고 그릇의 크기를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추가 보니까 조절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이걸 알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세계랍니다. 그 세계는 같은 세계인 거죠. 왜 그것이 뭘 일으키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이걸 미워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정의롭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평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정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만이 그 그리스도의 공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공의를 공의로워질 수가 있는 약간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한결같지 않은 추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속사람에 대한 그 상태가 어린 아이일지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동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동작은 뭘 얘기하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행동 속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착한 거지.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난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전혀 죄가 되지 않고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내 세계의 한계를 가지고 나와 사람과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만큼은 그 한계라는 게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그 한계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죠? 나를 부인해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나를 부인해야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데,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를 보는 내 눈 자체도 내 세계 한계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계 한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한 눈도 열려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참된 지혜를 누리고 얻어가는 시작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의 행동과 모습과 반응들을 보면서 내 안에 이제 그 어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둠과 나의 악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옛사람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어둠과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이해하면서 다른 타인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가운데 있다면, 갇혀 있다면, 매여 있다면 그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추수꾼에 가서 일꾼을 더
청하라고 하죠. 왜? 벼들이 익어가지고 다 쓰러져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유리하면 방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상태, 그 유리하고 방황에 있는데 마치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봤을 때 그의 부요함과 풍족함과 부족함 없음이 문제가 아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남을 이해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되게 빠르잖아요. 육신의 뭐 이런 아픔이나 계산이나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는, 나를 이해하는 이 눈이 이게 영적인 눈이죠. 이러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이해될 때마다 한마디씩 고백들을 꺼내놉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심지어는 뭡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과 죽을 뻔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 속의 일로까지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매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누구보다도 자유한 자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럴 때 그 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들에게 그 말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죠.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나지 않을 게 없고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이라도 말이에요. 사실 아이가 더 잘 많이 나타나죠. 어른들은 엄청 숨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아이처럼 되는지 아세요? 세상은 수준의 나라거든요. 수준의 나라고, 그리고 있고 없음의 나라예요. 맞고 틀림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살려가다 보면 아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다는 걸 세워가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것을 선택하고 높아지는 걸 선택하고 되는 걸 선택하지 절대로 그 반대되는 걸 선택하지 못해요. 그게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련해져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만큼 아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선악과의 기준을 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살려가면요, 이거 피 한 방울도 안 날 정도로 아주 그냥 한 끗도 틀어짐이 없이 좋은 것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지 않죠. 아이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덜하고 경험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참 아이들한테 그렇잖아요.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하고 5,000원짜리 2장, 10,000원짜리 1장, 아니다.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장, 5,000원짜리 뭐 2장,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주면 뭐 가져가냐? 많은 거 가져가요. 많은 거. 물론 그것도 많은 거지만 아직 뭐야? 제대로 안 열린 거죠. 예리하게 볼 만한 눈이 열려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해서 5장보다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많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딱 가져가는 거죠. 10,000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 더 많다. 딱 알고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게 그런 나라예요. 세상은 그런 나라인 거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선악만이 존재하는 나라죠.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보는 바요 듣는 바죠. 그렇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어느 성경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러고, 여기는 뭐라고 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말도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뭡니까? 인간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제 드러낸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자는 어떻습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이 다 둔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예민함 없이, 이거에 대한 그러한 분별력 없이 그냥 잠자는 자처럼 무디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참 믿음 없이죠. 믿음 없이 잠자는 자와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그것이 뭘로 나타나게 되죠?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게 육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렇죠. 가난하지 않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영적인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풍요한 자는 늘 풍성해요. 이게 이제 영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적인 가난함이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것들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잠은 그러니까 이 잠은 자야 될 때 자는 이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잠이죠. 영적인 게으름,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너 빈궁하게 되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열어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먹을 만한 것도 많고 누릴 만한 것도 많고 감사할 만한 것도 많고 찬양할 만한 것도 많은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족한 양식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왜 좋지 못하고 하는 거야? 깎으려고. 물건 사러 가서 좋지 별로야 왜? 일단은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접근해야지만이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이게 뭐죠? 사람들 속에 있는 이중성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 이중성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좋지 못하다는데 집에 가고 나니까 너무 막 자랑해. 너무 좋아. 자랑한다니까.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떠냐? 이러지 않으면 또 이게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란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러한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이중성,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정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한 게 없고 그리고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하게 될 수 있겠어요? 정하지가 않은데 세상이 다 똥물인데 똥 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를 속이고 되를 속이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행동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뭡니까? 그 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거죠.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하자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참된 지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죠. 왜? 세상은 이래. 그리고 실제는 뭡니까? 영적 하나님은 또 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저들의 그 내적인 속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좋지 않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무 원하는 거죠. 왜 좋지 않다고 할까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이게 최고의 가치의 것들이잖아요. 금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을 더 삼가해야 되고,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금이나 진주보다도 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러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함이 없고 다 모두 죄 가운데 어두워져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먼저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내 속한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려지는 비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응답들 속에,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의 당해진 삶을 정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